하나님의 언약궤가 지성소 안으로 놓여졌고요. 이제는 솔로몬이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는 성전을 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여지껏 있었던 일들을, 성전 건축까지 있었던 일들을 아주 짧게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깜깜한 데 계시겠다라고 했을 때, 이 깜깜한 데를 그냥 저희가 한국말로 이해하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원어적인 뜻은 구름 가운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름 가운데서도 짙은 구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라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도,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던 회막 안에 임재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특히 짙은 구름 가운데 임하셨죠.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지존하신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모습을 숨기신 것도 있지만, 또 그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보여주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고요. 또 백성들이 이제 찬양대가 또 찬양하고, 온 백성들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그의 선하심, 여호와를 찬양하며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5장 13절에 그렇게 찬양을 하죠. 선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 구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이 그때 일어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할 것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이 처소가 마련되었습니다. 사무엘사 7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회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 집이 없었죠. 어떤 그 영구적인 건축물이 아니라 회막과 장막, 항상 이동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다윗과 솔로몬의 때에 이뤄서 가나안에 정착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주고 계시고요. 이제는 회막이나 장막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고 그곳에 영원히 거하실 것.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저희가 흔히 표현하는 무소부재하시는,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하시는, 이게 초월자시잖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해봐야 20규빗 지성소 안은요.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을 해봐야 70평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그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겠다고 하는 것조차,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더라고요. 이게 뭐 사실은 그 정도가 아니라, 요즘 세상에서도 조금 잘 산다 그러면 70평이 뭐예요? 100평이 넘는 아파트 2개를 헐어서 하나로 합치고 그렇게 해도 성에 차지 않는 그런 규모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 조그만 곳에 임하시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이것이 사랑의 발로이며 그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시는, 사람이 감히 볼 수가 없어서 짙은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실 수밖에 없는, 하지만 그것들을 감당해 가시면서 그곳에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이 육신이 얼마나 더러워요. 사실은 생각에는 욕심이 가득하고 정욕이 가득하고 음란한 것들이 가득한데, 이 안에 거하시겠다. 사실 저희가 운동 열심히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여러 가지 것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 육신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그런 우리 몸을 공격하는 병기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안에 거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삼으셔서 머리가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실 교회 안에서 삐지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지지고 볶고 그런 일들이 만연한데 그런 관계 속에서도 함께 하시겠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 안에 가득한 걸 보고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 깜깜한데 짙은 구름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선포할 때 솔로몬이 가졌을 그 감격, 감동, 이것을 저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근데 이 솔로몬이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됐는데요.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앞에 솔로몬의 궁전에 이제는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제단을 만들게 했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나고 영접했던 그 초심. 얼마나 기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뛸 듯이 기쁘셨으며 감격하고 울고 기뻐하셨습니까? 지금도 그 감격 가운데 계십니까? 20여 년 전에 이 성전을 이 예배 처소를 우리에게 주셔서 입당하셨을 때가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첫 예배. 저도 얘기 들으니까 그때는 앰프랑 다 차에다 싣고 다니시면서 다 옮기고 막 이런 일을 하시다가 다 딱 갖춰진 곳에서 들어와서 예배 드렸던 그 처음 그 감격.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이 공동체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이 감격의 선포가 우리의 선포가 되어야 되고요. 이것이 사라지지 않는 감격과 감독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건축해 주셨고요. 이제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던 일이겠어요. 그냥 대리자가 아니라 대언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감사와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오시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솔로몬이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바라보며 축복합니다. 아마 이 예배에 참석했던 백성들은 이 솔로몬이 돌아섰을 때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누렸을 겁니다. 특별히 얼굴을 돌렸다 라는 표현을 보시면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 죄로 인해서 얼굴이 가려졌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바라보시는, 아마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을 선포하고 이제 백성들을 바라보며 축복할 때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 솔로몬을 통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정말 말 그대로 이곳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는 감동으로 가득 찼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맞대어 바라보시며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씻으셨고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선전으로 맞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마음껏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솔로몬이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이곳에 성취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와 동일한 선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악마의 마귀의 그 계계를 다 멸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것이 영원하십니다라고 그냥 고백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고, 그냥 입에 배어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이런 그 표현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셨다. 이것이 다윗이 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한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것 안에서 다윗이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여지껏 5절에 보니까 택하지 않으셨고 어떤 성읍도 택하지 않으셨었고요. 어떤 사람도 택하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택하셨다. 6절에 예루살렘을 택하고 또 다윗을 택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결정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그냥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라 이곳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택하셔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와 오늘도 함께하는 것을 믿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왜 지금 이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음에 불구하고 솔로몬의 때에 이르러서 성전이 건축되어졌는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많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기뻐하셨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상 2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성전의 식양을 보여주십니다. 블루프린트를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또 보여주죠. 전달해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은 받으셨어요. 근데 다윗을 통해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것은 아니라 이제 그 아들을 통해서, 특별히 솔로몬이란 이름 안에는요, 샬롬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피 흘린 그런 손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샬롬, 평강의 하나님, 평화를 이 땅에 주시는, 화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이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라고 주신,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그가 선포합니다. 그래서 6장 1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며,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안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안에서, 또한 친히 하나님께서 이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행하셨음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드러내면서 이것이 어떤 출애굽 기간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그런 거룩한 물건이니까 거기에 보관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그가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순종이죠. 입으로만 주여 주여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이제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삶으로 또 공예배로 또 우리가 드릴 합당하신 예배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헌당하며 누렸던 그 감사와 감격과 기쁨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셨고 우리에게도 오늘도 또 내일도 영원히 그 감격과 감동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과 선하심은 찬양받기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형식에 치우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합당한 예배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성령이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셔서 감동과 감격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으로 주님께서 시종을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울부짖음 속에 우리의 믿음의 선포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오늘도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